뒤에 문 닫아주세요. 여러분, 바람 한 점 없는 화창한 날 강변에 이렇게 가만히 물들어니 서 있으면 강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방향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이면 출렁이는 강물은 마치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지를 금방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우리의 삶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고요하기만 하면 목적과 방향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나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을 되찾게 되지요. 지금은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나라도 위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의 가정, 왜 이토록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몸된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한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갈등을 느껴야 될 때, 아픔을 느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갖는 의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안내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는 안내 팻말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공사 중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완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건축 중이요, 모두가 치료 중이요, 모두가 공사 중인 것입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아무개 씨가 서울에서 전통적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못 모르고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조금 교회 생활에 깊어지면서 교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받을 줄 알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직책이라도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짬밥이 군대 짬밥 못지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자신도 그렇게 살기 힘들고 또 주변 사람들도 보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서 큰 실망을 겪었습니다. 교회에는 용서가 있으리라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 토닥토닥 싸움하는 소리가 가끔씩 들려옵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발을 쏙 빼고 냉소주의자가 되어 구경꾼처럼 신앙생활하던 차에 여러분, 저 진접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집 앞에 마침 크지 않는 교회가 있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하자마자 교회에 감투랑 감투는 다 씌워줬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가. 목사님과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목사님을 도와드려 내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던 멋진 교회에 함께 만들어 봐야지. 그런데 웬걸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이 사람이 내 목회에 걸림돌이 될 것을 같아서 실망합니다. 서로가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서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 실망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점점 잦아지고 강도가 높아져 갑니다. 그래 하는 수 없이 부부가 합의해서 당분간 우리 교회에 나가지 말자,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정예배도 몇 주 드리다가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래도 교회를 버리기엔 신앙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좋은 교회가 있는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용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지금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반겨주는 교인이나 목사님의 환대마저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교인으로 잡아두려는 위선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는 냉소주의, 무관심주의, 불평과 비판으로 불행의 성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국의 새들빛 교회 류게른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인 교회 목사님입니다. 새들빛 교회 초창기 교인이 2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60명이나 남아있다고 류게른 목사님은 좋아했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 60명의 성도들이 남아있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글에다 남겼습니다. 교회는 변화거리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고 그런 가운데 한 교회를 10년, 20년 섬긴다 존경받을 만합니다. 이 아무개 집사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천국이 건설되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그러나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다가 정작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은 비판하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교회에 이르러대면서 나름대로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저래야 한다, 마음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던 자들이었다. 아직도 시각이나 가치관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쉽게 말하지 말아라. 도대체 교회가 왜 이래? 너무 쉽게 이렇게 교회를 폄훼하지 말아라. 고쳐야 한다면 바로 너 자신일 것이다.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자기 나름대로 교회관을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교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줘야 할 만큼 친절해야 된다는 교회관을 가지고 옵니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돕고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 교회관이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성장해야 된다. 또 반대편에선 교회는 작아야 교회답다. 교회는 모일 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뜨거운 교회요, 좋은 교회다. 또 한편에서는 교회는 신사적이어야 된다. 거룩은 조용하고 엄숙해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다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의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자신의 교회 생활과 신앙의 위협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교회에 상처를 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살아온 삶이나 지금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헌신 등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전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교회 안에 연약성이 있는지, 그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른지를 배워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도 나름대로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엄마 발음하기도 힘든데 작은 할머니가 오시더니 작은 할머니 해봐. 이 아이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여자 얘기 남자 얘기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벗기고 기저귀 갈 때면 몹시 이 아이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기는 것도 힘든데 정작 새우깡 하나를 가지고 일어서봐 여러분 할 때면 확 한 대 좁혀주고 싶습니다. 서둘지 말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지 못하고 걷지 못한다고 욕하고 투박할 일이 아닙니다. 바라봐주고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봐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 갓 결혼식장에 걸어 나오는 신부를 대하듯이, 지금 막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아기를 대하듯이 경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으면 그 고결함과 그 가치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생 때 세상 모든 교회들이 다 때묻어 보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속물로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목회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해보면 교회나 목회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 초년병 시절에 선배들의 목회가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교회를 맡아 해보니까 온갖 문제에 부딪힙니다. 10명이 모이면 거기에 교회관 10개가 있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교회관 100개가 얘기됩니다.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이 교회요 목회라는 것을 깨닫기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교회에 이유가 있구나, 어느 땐가 깨닫기 시작됩니다. 겸손해집니다. 아주 이쯤 되면 철든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제불능인 목회자는 나하고 다른 형태를 마구 비난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과시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 이 교회는 매우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혼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상의 교회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흠결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생긴 오해로 교회 생활을 제대로 즐거움 가운데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부족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초청받아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에 허물이 있다고, 연약성이 있다고, 내 마음과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 연약성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과연 이상적인 교회일까?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상적인 교회론을 다룬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장 많이 갖춘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창립자가 좋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창립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교회를 창립하고 또 다른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세운 다음에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만은 사도 바울이 무려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제자들을 훈련시켜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위치는 교회에 서기가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중심지였고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 목회자가 훌륭했고,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전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을 주는 그런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핸드폰 통화를 하면 밥 잘 먹어라 이 얘기를 한다면 그 아이는 밥을 잘 먹는 아이는 아닐 겁니다. 밤 일찍 들어와라 이 엄마가 얘기를 한다는 건 그 아이가 밤에 그렇게 일찍 들어오지 않는 아이입니다. 전화를 걸다가 오늘은 싸우지 말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 얘기는 이 아이는 싸움쟁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거짓이 진실하지 못함이 위선이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교회 안에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화를 버럭 내는, 죄송합니다,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교회 옆에, 심지어 옆에 앉아있는 사람 가방을 뒤지는 도벽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교회 안에 상소리, 음담을 좋아하는 사람, 이간질하고 흉보고 그리고 헐뜯고 입술로 번제하는 사람이 수두룩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목회 3년하고 제자 양육했던 가장 성경에서 주목받는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전 3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여 갈등을 겪고 싸움박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는 성인들이 모여서 천국을 건설해놓고 살아가는 그런 그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하고 사랑이 넘치고 흠이 없고 완벽한 교회, 우리가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병원입니다.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교만한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거짓하는 사람, 입 가벼워서 걸핏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쓰는 사람, 이런 환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할 겨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흠이 있다고 마치 전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거나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는 완전한 교회를 여러분이 만나신다고 하면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거나 그 교회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가 그 교회의 한 멤버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 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꿈에 숙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문제인 즉 한 아이가 호랑이에 쫓기다 낭떠러지 앞에 섰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호랑이를 눈을 뚫어지도 쳐다본다. 또 어떤 아이는 죽은 척한다. 한 아이는 호랑이가 덮치는 순간 살짝 피하여 낭떠러지에 호랑이가 떨어지게 한다. 등등의 대답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이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정답은 말이야. 그러고는 꿈을 깼습니다. 왜 주께서 세운 교회가 이토록 양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가? 정확한 정답은 말이야 아쉽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온전한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꿈입니다. 교회에도 흠 많은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언제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치료를 공허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딱 돈 많이 벌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병원이 존재할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치료를 경험하고 변화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토막을 잘라놓고 보면 제대로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의 투성이인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이면 그것은 잘못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흠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사람들이, 조금 착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음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너도 환자요, 나도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안비하고 나오는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 보고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질감을 느낍니다. 팔 부러진 사람이 맹장 수술하고 나온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고 내 일처럼 여기고 가슴 아파합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이 병원입니다. 서로 마음의 아픔을 함께 누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겪는 일로 내 경험상 그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리고 함께 손잡고 힘내라고 하는 것이 병원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여러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더 큰 사랑이 필요하고 더 큰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32절의 마지막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바울 사도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교회관, 물론 교회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비성경적인 목회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든 것들의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는 그런 곳이다. 부정하지 말아라. 교회는 그런 곳이니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함께 아픔을 나눠주고 그리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통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통해서도 치유되지만 환자를 통해서도 치유될 때가 있습니다. 병실에 갇혀 있는데 동질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가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의 손 잡아주는 그 손길이 용기를 갖고 새로운 출발을 갖는 계기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이르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거룩한 분의 신부의 얼굴에 우리가 상처를 낼 수는 없습니다. 신부의 옷을 찢고 더럽힐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못나 보여도 소중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이 주님의 귀한, 그토록 귀한 신부입니다. 모자라도 부족하도 신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경외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못 본 척 하십니까? 목사님은 왜 그렇게 못 들은 척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하실 때 있습니다. 제가 못 보겠습니까? 못 듣겠습니까? 제가 멍청입니까? 그러나 제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 탓하기 전에, 옆 사람 얘기하기 전에 나도 동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보고 저 십자가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정직한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제 교회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졌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치료할 것이고 공사 계속할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입니다. 그런데 좀 답답하지만 거기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땐 땅만 고르고 골조 공사만 계속되는 것 같지만 어느새 아파트가 완성되어 입주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날이, 우리 교회에도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치료가 있는 병원입니다. 치료가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를 치료하고 나면 손을 치료해야 되고, 손을 치료하고 나면 다시 발을 치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눈에 거스리고 내 눈에 보인 것으로 여러분 그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 오늘 갑자기 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그곳이 보인다는 것은 내게 그곳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열린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자, 경건한 교회가 되자 좋습니다.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자 좋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용납하고 수용하고 오래 걸리더라도 지켜봐주면서 묵묵히 함께 해주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주의 길로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손잡고 그 길을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교회관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관과 많이 다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교회관이 바뀌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치유되는 교회, 공사 중인 교회를 보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